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소외된 자를 배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 사장님이 캐디에게 부탁한 말인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감옥 가기 전이죠. 지인들을 데리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 사장님이 캐디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전 대통령은 사장님, 회장님이라는 말보다 각하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꼭 명심해라. 드디어 이제 골프를 치게 됐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캐디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 점심 먹었나? 본인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캐디가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요. 막 고민하다가 예 전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22장 20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 무슨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내가 뭐 남편한테 뭐 속이고 뭐 비자금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용서가 되죠. 아내가 바람피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으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용서가 안 돼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 가서 사찰을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웅전에 가가지고 빌면 돼야 안 돼요. 선을 넘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등산하더라도 웬만하면 절 쪽으로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향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향냄새가 뭐예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이 향이 한번 네이버를 쳐보세요. 왜 향을 피우는지. 귀신을 부르는 그 행위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꽃을 놓잖아요. 꽃. 원래는 꽃도 놓으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여기 있어요?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죠. 그럼 죽은 시체에다 꽃을 놓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 없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꽃을 놓느냐? 아무것도 안 놓으면 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상신에다가 절하는 이 사람들처럼은 향은 아니더라도 뭔가 대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화꽃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국화 장사가 잘 되는 걸 원래는 필요 없는데. 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거나 절대 꽃을 안 넣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와요. 기도만. 왜? 이미 그 사람 영혼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유족들. 상처받은
유족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요?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알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묘지든 아버지 묘지든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이미 다 결정 났어요. 가서 뭘 무덤 앞에서 나 왔어요. 그랬고요. 거기 없는데.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절하는지 아세요? 땅에서 귀신을 불러냅니다. 진짜로. 영국에서. 귀신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아니, 무당이 사무엘을 어디서 불러냈어요? 땅에서.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들어와요. 귀신은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더 깊이 설교하면 또 부담 느낄 거. 여기까지만. 다음에 또 차차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우상 숭배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왜? 너희도 외국에서 그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떼먹지 마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외국인한테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물론 문제는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요. 훨씬. 소외된 자를 괴롭히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 23절. 소외된 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억울함을 말하겠죠. 억울함.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죠? 나는 과부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부의 남편이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나그네의 친구다. 과부 나그네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그들의 그 답답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과부나 고아를 놀렸겠죠.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존중하겠죠. 존중하고 잘해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고마움은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저 사람한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한테 존중을 베푸는 그 사람을 거지도 축복해요, 거지도. 왜 욥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주변의 모든 과부, 고아, 나그네가 욥을 항상 축복했어요. 욥을. 왜? 진심으로 대했거든요. 욥이 주변 사람들 진심으로 대했어요. 우리나라 그 경주에 최부잣집이라고 있잖아요. 최부잣집이 400년 동안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최부잣집 신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집 사방으로 백리 안에, 그러니까 40km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km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이 상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최부잣집을 욕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망했는가?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에게 다 준 거예요. 독립군에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 살리려고. 우리가 채부잣집인데 나라가 망하면 무슨 돈이 필요가 있냐? 독립군 창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기부한 거예요. 멋있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채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 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10kg 이내에 거지가 있다. 여러분이 먹여야 돼. 여러분이. 사업 잘 하셔야 되겠죠.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10kg 있는 누가 막 굶주린다 그러면 빵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죄를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죄가 나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가 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권을 훔친 거죠.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이삭한테 갖다 드린 이삭이 네가 내 큰아들 장자냐? 예 아버지 내가 장자 큰 요셉입니다. 아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기쳐서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새끼 피를 묻혀서 갖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주면서 요셉이 맹수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뻥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이 뻥쳐서 아버지를 기만했죠.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든 누구한테든.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기 때문에 내 차도 뺑소니를 당하는 거예요. 내 차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았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잖아요. 그대로 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차, 내가 다른 사람 차 박았을 때 아 괜찮아요. 뭐 몇 푼 안 나오겠네요. 왜요? 제가 먼저 심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박았단 말이에요. 제가 2번이나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 차 박았을 때 그 아저씨도 아저씨 그냥 가세요. 왜요? 제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기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좋은 일만, 꽃길만 가시밭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이 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뭐 청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날 뭐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래. 희망사항. 변진섭인가? 그 여자가 불렀는데 못생긴 여자 있었어요. 노영심인가? 어쨌든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임신되니까 그녀 남편을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 아내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났을 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 10명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윗을 공격하세요.
그럼 다윗이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왜 이런 걸 기록하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왜 이걸 기록해요? 조심해라. 다윗도 무너졌다. 다윗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진데 그럼 우리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더.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몸살해야 돼요. 몸살해야 돼요. 한 사람 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전도자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사울이 거기에 가담함에 주동자예요. 주동자. 언제 하나님 보복하세요?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 때 복음 전하다 돌에 맞죠? 그대로 갚으세요. 물론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걸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보복을 하세요.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이한나 사모님이 무서워서 제가 막 다른 여자들을 막 피해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이삭이 요셉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냐. 제 나름대로 많이 배려하고 참고 진짜 인간 대접해 줍니다. 성인이니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세상은 냉정한 거다. 제 나름대로 배려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심지 말고 의를 심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또 제가 말 나오는데요. 저는 그 짤을 자주 봐요. 짤 이렇게 뭐죠? 유튜브 보면 막 10초짜리 있죠. 그 영상을 왜 보냐면 설교의 자료를 찾으려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내가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컨닝 안 한다. 왜?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위대한 재능이래요. 성실함이 재능이에요. 성실함이. 매일 성실한데 결과가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했을 때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한테도 감동받아요. 우리 자신한테. 주변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오, 저 쪽제비 같은 것이 저렇게 변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4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먹였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인 것이 나에게 먹인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의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의인들이 소외된 자를 돌본 거죠. 믿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신앙을 보인 거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결과.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데미안 아파트를 상속받으라. 아파트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아니 자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뒤로 넘어지잖아요. 10억 하잖아요. 나라를 주신대요. 나라. 여러분에게 나라를 주신대요.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사례비를 안 받고 있지만 은퇴할 때까지 사례비를 안 받아도 괜찮은 이유는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이 없다면 제가 이러겠어요? 악착같이 받아도 다 쓰지. 안 받아도 전혀 아쉽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고생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마지막에 주님이 어디서 결산해요? 주님 나라에서.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냥. 물론 이제 그 재정 보고할 때 뭐 사례비 40만 원 그냥 이무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리 지출려고 저리 여러 막 그 짜투리 막 지출된 것이 비어. 그걸 해가지고 사례비 40, 50 만든 건 제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전혀.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나 사모가 좀 바보 같은 사람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만약에 우리 이한나 사모를 사랑하는 게 일이잖아요. 주님은 천이에요, 천. 제 사랑의 강도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이 전 재산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준다.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삭이한테 준다. 그럼 큰아들이 우상해요. 큰아들이. 그러면 저는 9만 원 하나님께 들어가 만 원 가지고 뿜빠이 해줍니다. 2천 원, 2천 원, 3천 원, 3천 원. 그걸 보여야 돼, 하나님께. 이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행동으로 보여라. 그 하나님이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누가 저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 사람을 공격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임직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임직식 하는데 목사님 한 사람당 우리가 또 이제 사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5만 원일 수도 2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적게 보내라. 제가 막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려우니까 적게 보내라. 그리고 좀 깎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주의 종이 오는데 내가 깎으려고 했구나. 정말 잘해드리자. 왜? 주의 종이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자니까 다른 사람 목회자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잖아요. 그럼 제가 복받아요. 목회자끼리도.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있죠?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십니다. 특히 그 사람이 막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다. 그건 절대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예.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은주 자매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김호영도 성령 충만하다. 그럼 다투면 돼요, 안 돼요? 다투면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은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연합. 근데 교회 가면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제 인격이나 제 인간성이 아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럴 만한 인격이 못 돼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 하시면 저는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배움이 어느 정도 있고 집이, 저는 다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따지는. 저는 그런 것 좋아해. 귤을 먹더라도 다 까가지고 줄 세우는 걸 좋아한다. 안 보셨어요? 줄 먹고 줄 세우는 거 안 봤냐고요, 저. 우리가 11남매란 말이에요. 질서를 어기면 용서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쿠데타는 용납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는 다 돼요. 제가 만약에 조금 변화되고 조금 더 이렇게 달라졌다면 이건 제 인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반드시 제가 하나만 제 간증을 해드릴게요. 하나만. 우리에게 원수는 어디가 있어요? 집안에 있죠. 들어갈 때마다 원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천사들로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화를 안 내게, 화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기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냈네요.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설교가 잘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오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정말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종이 체험한 것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흘러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으로 밖에서 밀려오는 모든 시험과 근심거리들을 다 쳐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